오늘 하고 이제 2달 동안 방학을 합니다. 그렇게 아시고요. 레위기 오늘 하고 이제 레위기 마치게 되는데 레위기는 뭐 어쨌든 어렵습니다. 레위기는 절대 쉽지 않다. 그래서 뭐 일단 기본적으로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 이제 읽으셔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레위기를 읽어야 되느냐, 왜 레위기를 붙들고 씨름을 해야 되느냐, 크게 4가지 이유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4가지를 여러분이 생각을 하고 레위기를 읽으면 좀 힘들고 어려워도 이길 수 있는 그런 이제 힘을 얻게 된다는 거죠. 자, 4가지 중에 첫 번째는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대하는 이제 바른 자세를 이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레위기를 딱 펼쳐보게 되면 다양한 제사 제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제사 제도는 결코 단순하지 않습니다. 복잡합니다. 내가 뭐 소가 됐든 양이 됐든 비둘기가 됐든, 그러니까 내 재정 상황에 맞게 가지고 가는 겁니다. 가지고 가면 그냥 드렸다고 끝이 아니고요. 아주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뭐 속죄든 화목제든 무슨 제사든지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런 성경 구절을 읽으면서 뭐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어 놓으셨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보통은 이제 그런 생각조차도 하지 않고 그냥 읽어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만은, 조금만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의문이 올라오는 거죠. 뭐 이렇게 복잡해,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리고 복잡할 뿐만 아니라 동물을 희생 제물로 드리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것도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왜 이런 게 필요하지?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는 여러 가지 숨은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레위기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 말씀들이 그 길게 잡으면 2000년 전, 4000년 전 얘기예요. 네, 아브라함은 4000년 전 얘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시 공간의 차이가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그러면 그 시대에 속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 당시 사람들은 이해를 해. 근데 4000년이 지난 그 이스라엘하고 우리나라는 얼마나 거리가 멉니까? 이걸 알 수가 없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알 수 없지만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는지 그것을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자, 복잡한 제사 제도 그리고 희생 제물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실 때는, 그리고 이제 모세를 통해서 그 말씀을 주실 때는 이유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진짜 하나님을 우리가 어떤 자세로 대해야 하느냐를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자,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이 어떤 이제 큰 공동체에 속했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뭐 삼성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삼성. 그 이재용 이제 회장님 되셨죠? 네. 삼성 내에서 이재용 회장님을 만나기가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렵죠. 회장님 한번 에스코트 했어. 그러면 뭐 영광이지, 영광. 그러면 에스코트 할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나 에스코트하게 하지 않고요, 삼성 안에서. 그리고 의전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의전. 그러니까 높은 사람일수록 그 사람을 만나는 사람은 만나기 전에 의전을 배우는 거예요. 그게 어떤 거냐 하면, 회장님이 이쪽 통로를 통해서 오실 겁니다. 그러면 당신은 어느 쪽에 서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와서 어디에 머무르시게 될 텐데, 그때 물은 어디에 위치해 있어야 되고, 그리고 필요한 뭐 도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 다 정해줍니다. 진짜 그래요. 진짜 그렇습니다. 저도 사회생활을 뭐
해봤다고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안 해본 것도 아니거든요. 사회생활이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로 만나는 그 분들은 우리가 만나는 사람 높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높은 사람일수록 의전을 요구하게 돼 있습니다. 야, 왜 그런 게 필요하냐면, 전 처음에는 또 이상했어요. 아니, 그래봐야 사람인데 뭘 저렇게 까다로워? 근데 나중엔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어떤 면에서 이해가 되냐 하면, 그래야 사람들이 말을 들어. 그러니까 원래 그 공동체라는 건 그렇게 이제 유지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어떤 형식적인 절차를 통해서 위아래가 정해지고 위가 분명해야 말을 듣고 뭐 그런 게 있는 겁니다. 자, 뭐 좋은 예는 아니지만 우리가 레위기를 통해서 이제 그런 걸 배우는 거죠. 너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하나님을 그렇게 막대해도 되는 분이 아니야. 하나님은 어려운 분이니까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이제 그 마음가짐이 달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즘은 그런 것들이 많이 사라졌습니다만 이 장단점이 있어요. 우리 어릴 때만 해도 그렇게 많이 가르치셨어요. 교회 갈 때는 주일날은 제일 좋은 옷, 그리고 제일 좋은 옷이 가난해서 제일 좋은 옷이 없어. 그러면 깨끗하게 빨아서 다림질해서 입고 가야 된다. 그리고 또 어떤 분은 헌금도 막 하지 않고 다림질을 해가지고 그렇게 배웠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 금요일날 가가지고 은행 가서 신권으로 바꿔가지고 내기도 하고. 그러지 마세요. 그리고 그렇게 할 필요는 없는데, 근데 그렇게 가르치는 분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말하자면 그럴 필요까지는 없지만 레위기가 그런 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존중해야 한다는 것을 이제 가르쳐 주는 거죠. 레위기가. 그래서 이제 요즘 부모님들이 나는 친구 같은 아빠, 친구 같은 엄마가 되고 싶다는 얘기를 하는데 좋죠. 좋은 겁니다만은, 근데 또 단점은 뭐냐 하면 친구 같으면은 교육은 좀 어렵다고 보는 거죠. 교육은 좀 안 되겠죠, 당연히. 그런 이제 단점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경은 하나님을 이제 다양하게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다양하게 얘기를 하거든요. 하나님은 사랑이기도 한데 또 두려운 분이기도 한 거죠. 그게 뭐겠어요? 한없이 우리가 가까이 가야 돼. 그러나 막대하면 안 되는 거죠. 레위기가 이제 그런 걸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희생 제사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이야 이제 고기가 흔하죠. 근데 저 어렸을 때만 해도 고기가 흔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집에 시골에 닭을 키우고 뭐 토끼를 키우고 이게 다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저희 집도 할아버지께서 고기를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근데 고기를 사서 먹을 수가 없거든. 일단 바빠서 그 장에 갈 수가 없어요. 장에 가려면 걸어서 막 몇 시간 가야 되는데 농사일 바쁜 때 언제 장에 갑니까? 또 비싸고, 그리고 사온다고 한들 냉장고가 있어야지. 사와서 바로 먹어 치워야 되는데 고기가 귀했거든요. 그 옛날에 서민이 고기를 먹었겠습니까? 못 먹었겠습니까? 못 먹었죠. 그러니까 이제 뭐 잔치나 해야 고기를 먹는 거고, 귀한 손님이나 와야 이제 고기를 먹는 거죠. 사치스러운 음식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고기는 귀한 건데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죠. 희생 제물을 통해서 말하자면 고기를 드린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고기를 필요로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걸 뭐 고기를 잡수시겠습니까? 그런 게 아니지만 그 고기를 드린다는 것, 희생 제물을 드린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중요한 분이다, 가장 중요한 분입니다, 귀한 분입니다 라는 이제 마음의 표현이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레위기를 읽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귀하게 생각했구나, 막대하면 안 되는 대상으로 생각했구나, 이걸 우리가 배우면 되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 레위기는
성결의 문제를 다룹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자, 근데 이제 성결 그러면은 우리가 성결 교단입니다만은 이렇게 은혜스러운 말은 아니에요, 솔직히. 왜냐하면 내가 나를 알거든. 내가 무슨 성결하고는 거리가 멀잖아요, 그렇죠? 자, 근데 일단 오해를 풀고 넘어가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결을 요구하시는데 도덕적으로 완전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예, 그런 사람은 세상에 없어요. 도덕적으로 누가 완전하겠습니까? 자, 그러면 레위기가 말씀하는 성결은 무엇이냐 하면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또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족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 중에서 따로 이렇게 떼어 놓으셨다. 제사장 나라가 되기 위해서 따로 떼어 놓으셨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 레위기 20장 26절.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자, 이걸 이제 어떻게 이해하면 되냐면 이 말씀을 제가 어렸을 때 종자까지 다 먹어치우진 않거든요. 농부들이 씨를 남겨두린단 말이에요. 씨를 남겨둬서 깨끗하게 잘 구별해 놓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구별해서 이렇게 떼어 놓으셨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특별하게 뭔가 당신의 계획과 목적을 위해서 이제 사용하시겠다는 거죠. 자, 이걸 이제 거룩하다, 성결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덕적인 완전이 아니고 우리는 주님께서 이제 거룩한 일을 위해서 쓰시기 위해서 떼놨기 때문에 거룩하다고 하는 건데, 자, 그러면 이제 좀 생각이 왔다 갔다 해요. 야, 그러면 도대체 성결이라는 말의 의미는 뭐야? 뭐 도덕적으로 완전한 건 아니야. 그냥 떼놓은 거야. 근데 또 우리가 아는 성결의 개념은 또 깨끗한 거잖아요.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는데, 뭐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우리가 인정할 건 인정하고 넘어가야 돼요. 사람은 죄를 안 짓고 살 수는 없어요. 그렇죠? 예, 날마다 짓는 게 죄야. 솔직히 얘기를 하면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더러운 상태로는 우리가 주님의 쓰임을 받을 수 없어요. 이게 이제 우리가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주님께서 우리를 구별해서 떼어 놓으셨어. 그래서 주님의 쓰임을 받으려면 거룩해야 돼. 그러나 우리는 거룩하지 못해, 성결하지 못해. 그럼 쓰임을 못 받는 건가? 이게 이제 왔다 갔다 하거든요. 자, 근데 이게 이제 구원론에도 이제 이어지는 내용인데, 우리가 구원론 얘기할 때 사람들이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건 확실해요. 자, 근데 그럼 내가 막 살면, 그런 사람들 많이 있거든요. 우리 밖에 나가 보면 예수님 믿는다고 해. 근데 불신자가 볼 때, 야, 넌 나보다도 못하잖아. 그런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도 구원을 받는 거예요? 어렵죠? 이거 어려운 질문이에요, 이게. 자, 근데 성경을 보게 되면 그게 둘 다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답이야, 정답이야. 자, 근데 예수님께서도 뭐라 그러냐면 너희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 그래요. 사도 바울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뭐야, 그러면 행위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야? 그럼 또 우리가 또 뭐 행위를 해야 되는 거야?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자, 근데 이게 이제 그래서 이제 신학을 공부하고 이제 목회자가 필요한 건데, 그
행위에 따라서 심판을 받는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보게 되면 헬라어 성경에 보게 되면 카타프락시스라고 그래. 프락세이스인가 뭐 하여간 그렇게 돼 있어요. 하여간 중요한 것은 헬라어 카타입니다. 카타가 왜 중요하냐면 카타를 이제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뭐뭐에 따라서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행위에 의해서 심판을 받는다 그러면 보통 영어 바이를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카타는 바이가 아니라 according to거든요. 그게 의미 차이가 큽니다. 예.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행위로 심판을 받는다든지 하면 우리의 모든 행위 하나하나를 다 얘기하는 겁니다. 자, 반면에 카타 according to 행위하게 되면은 뭐 according to works가 되겠죠. 우리의 행위. 그럼 뭐냐 하면 그렇게 생각하면 쉬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지금 굉장히 좋아하는 예화인데 어떤 아이가 이제 아빠를 사랑하는 마음에 한 겨울에 뭐 지금이야 이제 뭐 다 이렇게 그 거실이 집 안으로 들어와 있으니까 관계 없는데 뭐 이전에는 신발 신대가 문 바뀌잖아요. 꽁꽁 얼어요 신발이. 그러니까 아빠가 언 신발을 신고 가는 게 싫어서 구두를 갖다가 이제 그 난로 옆에다가 놓은 거죠. 어린 마음의 아빠를 위해서. 그럼 이제 신발이 타겠죠. 난로 옆에 있으니까 탈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이 행위는 분명히 악한 건 아니지만 하면 안 되는 행위를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아빠 이제 어떻게 출근을 해? 자, 근데 이 사정을 안 아빠가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너 왜 쓸데없는 짓을 했니? 그러면서 혼을 내겠냐는 거예요. 혼내지 않겠죠. 왜냐하면 그 마음이 착하고 예쁘니까. 그런 겁니다. 말하자면. 예, 우리가 살아가면서 실수도 하고 잘못도 저지르고 많이 그래요. 그렇죠? 근데 약해서 그러는 경우도 있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도 말을 안 듣잖아요. 말썽 부리잖아요. 그때마다 혼내진 않거든. 왜냐하면 우리도 알아요. 얘 놀고 싶잖아. 얘 놀고 싶은데 이기지 못해서 그냥 또 숙제 안 하고 놀기도 하고 뭐 그런 겁니다. 예, 넘어가는 것도 있고 받아주는 것도 있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according to works는 무슨 것이냐면 주님께서 우리 전체를 보시는 거죠. 전체를 보시고, 그러니까 믿음이 제일 중요해. 그러나 가짜 믿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거는 또 행위로 드러나는 거거든요. 마치 제가 집사람한테 아침마다 난 당신을 사랑하고 자기 전에 사랑해. 근데 나가서 바람을 펴. 그럼 그 사랑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들켰어. 난 당신도 사랑하고 이 여자도 사랑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딱이 맞아야지. 그 딱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믿음도 마찬가지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믿음과 행위를 구분한다는 건 굉장히 어리석은 거다. 바른 믿음은 바른 행동을 낳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신 겁니다. 자, 이제 성결의 문제도 사실은 마찬가지인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넌 성결해야 돼 하고 요구를 하신다면 이거는 폭력이죠. 폭력. 왜냐면 나는 못하는 건데 못하는 것을 요구하는 게 그게 폭력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우리에게 준비해 놓으신 건데 그게 뭐냐면 하나는 은혜로 우리를 구별해 놓은 거예요. 사랑받는 자녀가 된 거지.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것이 무엇이냐 하면 속죄 제사라는 이제 은혜의 수단을 이제 마련해 놓으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어 죄를 짓는 거죠. 근데 속죄 수단을 과거에는 이제 동물 제사를 통해서 준비해 놓으신 거고 마련해 주신 거고 지금은 회개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 주셨잖아요. 회개를 통해서 우리의
그 영혼의 때죠. 말하자면 영혼의 때를 씻을 수 있게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더러우면서 동시에 깨끗한 사람이에요. 왜 더러워요? 날마다 죄를 지으니까. 그러나 동시에 또 깨끗해. 왜? 날마다 회개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요한계시록에도 보게 되면 날마다 자기 옷을 빠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레위기에는 이런 속죄의 길, 그러니까 속죄를 통해서 성결해지는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보여주시는 건데, 근데 요것만 알고 있으면 또 안 됩니다. 왜냐하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게 손쉽게 얻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레위기를 이렇게 잘 살펴보게 되면 일단 속죄의 절차가 복잡하고요. 그리고 비용도 많이 듭니다. 한번 볼까요? 레위기 4장 27절부터 31절.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죄한 죄로 말미암아 그것을 예물로 삼아 그 속죄제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제물을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 제물의 기름을 떼어낸 것 같이 떼내어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롭게 할지니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보시다시피 굉장히 복잡하고요. 그리고 마음 아픈 일이기도 해요. 죄는 내가 지었는데 누가 죽어요? 소가 죽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소 한 마리 얼마 정도 할까요? 글쎄 우리나라 한우 400만 원 이상 갈걸요. 400만 원 넘지 안 되진 않을 겁니다. 비용도 많이 들고. 그러니까 이게 레위기가 뭘 가르쳐 주는 거냐 하면 그래 우리가 죄를 지어요. 그럼 죄를 지으면 용서받을 길은 있습니다. 이 은혜의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러나 그게 그렇게 단순하게 그냥 말로만 이렇게 해결될 수 있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 한번 경험해 본 사람은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이 죄의 문제가 이게 쉬운 게 아니구나. 죄의 문제가 쉬운 게 아니구나. 그럼 내가 앞으로 이게 간단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내가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구나. 그런 걸 이제 배우게 되는 거죠. 자, 그에 비하면 이제 지금은 죄 용서받는 게 너무 쉬워서 영화 밀양에서도 그 얘기하는 거예요. 죄 용서받는 게 이렇게 쉬워서요. 어디 원.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죄를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런 점에서 레위기가 있어서 굉장히 다행이다. 왜냐하면 레위기를 통해서 죄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이제 배울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죄와 싸울 수 있는 그런 이제 동기부여를 이제 하게 되는 거죠. 레위기를 통해서 이런 것을 이제 배울 수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레위기를 통해서 성도와 신앙 공동체가 어떤 모습으로 존재해야 되는지를 배울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대할 것인지, 그리고 이제 그 성결의 문제, 이 개인적인 신앙이죠. 이런 것을 배울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고, 그다음에 좋은 공동체는 어떤 것인지, 그런 것을 이제 레위기를 통해서 배울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주를 시키는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성도의 삶이 있고, 그리고 이제 그 국가라면 국가, 이제 그 믿는 사람들이 모인 국가 공동체는 어떻게
존재해야 되는지 그 차별적인 공동체의 모습을 레위기를 통해서 이제 보여주시는 거죠. 먼저 레위기 19장 9절에서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건 뭐 제가 설교 시간에 몇 번 말씀을 드린 거기 때문에 뭐 더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이제 우리는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성도는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사는 사람인데 사회는 기껏 생각할 수 있는 게 복지예요. 복지. 그리고 복지 중요합니다. 복지 중요하죠. 그리고 복지 사회를 추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든 이게 부가 적당히 이제 분배될 수 있도록 정부는 힘을 써야 되고 또 그렇게 정부가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만은, 근데 이제 성경이 얘기하는 복지는 그런 복지가 아니라 시스템 복지가 아니에요. 시스템 복지가. 왜냐하면 시스템 복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좀 차가워요. 차갑고 주는 사람도 사랑으로 주지 않아요. 그럼 정부가 무슨 사랑이 있어요? 정부는 그냥 다음에 표를 얻으면 돼요. 그렇죠? 세금을 걷어서 그냥 나눠주는 것이고 받는 사람도 아무에게 고마워하지 않아요. 그렇죠? 물론 우리 성도는 또 다르지. 저는 이맘때만 되면 우리 정부에 참 감사하고 또 세금 많이 내주시는 기업에 감사하고 또 물론 이제 돈 많이 버는 분들은 세금 많이 내니까 좀 기분은 안 좋으실 것 같아요. 근데 감사하죠. 저 같은 사람은. 왜냐하면 국가장학금 제가 장학금 우리 두 애를 다 내려면은 그나마 하진이가 국립대학에 다니기 망정이지, 아니었으면은 최소 800만 원을 내야 되잖아요. 학기마다. 제가 800만 원을 어떻게 준비를 해요? 불가능하지. 예. 근데 나라에서 여러분이 내는 세금을 걷어서 해준단 말이에요. 제가 어저께도 국가장학금 신청을 하고 나서 집사람에게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아유, 참 면목 없지만 참 감사하네. 모두에게 감사하네. 근데 우리는 이제 주님의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감사하지, 보통 사람은 감사하지 않아요. 감사하지 않고 주민센터 가서 왜 더 안 주냐고 막 따지고 멱살 붙잡고 싸우고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이제 시스템 복지 필요하죠. 그게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니에요. 필요합니다만은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복지는 뭐냐 하면 자비의 복지입니다. 내 마음이 동해야죠. 내 마음이 동해서 내 눈이 헐벗은 이웃, 불쌍한 이웃을 향해서 향하는 겁니다. 내 밭이 이만큼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의견을 존중하세요. 존중해서 뭐 추수를 얼만큼 하고 얼만큼 남겨두는 건 그건 내 자유야. 뭐 조금 손바닥만큼만 남겨놔도 돼. 내가 지금 내 코가 석자인데 뭐 내가 빚이 많아. 그러면은 그래도 돼요. 내가 지금 죽겠는데 그럼 뭐 어떻게 해. 근데 내가 좀 여유가 있어. 그러면 뭐 10% 추수 안 해도 돼. 내 주인 난 부자야. 뭐 아유 먹고 사는데 아무 문제 없어. 절반 추수 안 하고 내버려둘 수도 있는 거죠. 그거는 너희들이 알아서 해. 근데 이 정신이 중요한 거죠. 얼만큼 남겨놓는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정신, 그러니까 긍휼의 마음.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긍휼한 마음을 늘 갖고 계시잖아요. 그것처럼 너희들도 한 사회 그 공동체 안에 살 때 이웃이 있다는 거죠. 그걸 남으로 생각하지 말고. 왜냐면 저는 이게 너무 이 법이 너무 마음에 들고 너무 참, 우리 하나님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을까 생각이 드는 것이, 사실 내가 돈을 가지고 있어요. 누구 어려워. 얘다 줘. 그러면 이 사람은
나에게 종속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예. 자존심도 세워주는 거예요. 이게 자존심. 딱 그냥 뭐 10분의 1 남기고 그냥 그 10분의 1은 취소하지 않고 남겨뒀어. 난 잊어버리고 그냥 집에 가 있으면 돼요. 그럼 누가 됐든 가난한 사람이 와서 그 이삭 주워가지고 가면 되는 거거든요. 이 자존심도 세워주는 법입니다. 또 레위기 19장 13절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예, 그럼 이렇게 해야지. 빨리빨리 삭을 주라는 거예요. 빨리빨리 삭을 줘서 그래야 그걸 가져가서 가난한 내 이웃이 그 다음날 아침에 그 가족을 부양하지 않겠냐, 그런 말씀이고요. 또 레위기 19장 33절 34절 거류민은 구약의 거류민 나오면은 외국인 이렇게 바꿔서 읽으면 됩니다. 외국인이 너희 땅에 거류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고 너희와 함께 있는 외국인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느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자, 이것도 좋은 말씀이죠. 저는 외국 생활을 해봐서 외국인으로 산다는 게 얼마나 이게 서러운 일인지 알거든요. 주님께서는 이렇게 약한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아버지니까. 근데 여러분, 난 부자인데, 부자여도 다 똑같이 사랑하시는데, 그래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지 않겠어요? 못 사는 애한테, 자식한테 먼저 손이 가고 마음이 가는 거죠. 그렇다고 그렇게 이제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한 종합적인 결론이 레위기 19장 17절 18절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렇죠. 이게 이제 결론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러한 인생을 살고 이러한 공동체를 이루기를 이제 원하셨던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자주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복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진짜 복이 뭘까? 그러니까 이제 제가 축복의 삶을 얘기하는데 제가 축복의 삶을 얘기할 때마다 여러분은 돈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돈은 저기 한 5등, 6등, 7등 밀려요. 제가 생각하는 진짜 복된 인생은 뭐냐면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아름다운 인생. 자, 주님께서 보실 때 예뻐야 되거든요. 저 밖에 나가면은 꽃도 예쁘고 자연도 예쁘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여러분의 인생이 예쁘기를 원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그런 공동체를 세워야 돼요. 근데 그 공동체가 교회거든요. 교회가 사실은 이래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로 모였다는 것은 종교 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와서 예배 드리고 뭔가 받고 집에 가고 끝이 아니고, 여기서 이제 이런 은혜와 사랑의 공동체를 이제 만들어내는 거죠. 근데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실패를 한 겁니다. 사실은 주님의 기대에 부응을 하지 못했어요. 이 사실을 잘 보여주는 게 이제 이사야서 말씀이죠. 이사야 5장 1절 2절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굉장히 슬픈 시거든요. 하나님께서 레위기 말씀을 줄 때만 해도 그런 원대한 꿈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전혀 그렇게 살지 못했고 전혀 그런 의의 사회, 긍휼이 넘치는 사회를 만들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스라엘을 반면 교사 삼아서 이제 레위기를 읽으면서 이런 걸 배워야죠. 아,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주님의 꿈이 이런 거구나. 그래서 이제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사실 뭐 공동체가 가정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정도 그런 가정으로 이제 만들어 가야 되는 거죠. 이 레위기를 통해서 이런 것을 배울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레위기는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을 예표한다. 레위기가 없으면 십자가의 의미를 이해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진짜 그래요. 왜냐하면 2000년 전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우리의 죄 용서와 사실은 관계가 없거든요. 아니,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2000년 전에 어떤 사람이 죽었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었어요. 그게 내 죄 용서하고 관계가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런 논리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레위기 덕분에 죄사함의 원리를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4장 3절.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의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흠이 없어야 돼요. 수송아지가. 그러니까 속죄 제물은 흠이 없어야 돼.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런 이유 때문에. 또 레위기 4장 22절 23절. 만일 족장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없는 숫 염소를 예물로 가져다가, 다 흠없는 걸 드리라고 하잖아요. 또 레위기 17장 11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이게 그대로 가져오잖아요. 그래서 신약에 오게 되면 흠 없으신 예수님께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다는 거죠.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은 그 십자가 사건을 속죄 사건으로 받으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왜 믿음이 필요하냐 하면 이 제사 제도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숫 쏘거든 뭐 소가 됐든 염소가 됐든 뭐가 됐든 가져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제사장이 그 짐승의 머리에 안수를 하는 겁니다. 안수를 하면 어떤 그 상징적인 의미인 거죠. 내 죄가 걔한테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걔가 내 죄를 뒤집어 쓰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사실 논리적으로는 이게 말이 안 돼요. 아니, 내 죄를 어떻게 저 소가 뒤집었어? 말이 안 되지. 그리고 제가 피를 흘리고 죽는다고 해서 피를 뿌린다고 해서 내 죄가 용서받는다는 게 말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죄 용서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인 겁니다. 근데 믿음으로 죄의 사함이라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만약에 이렇게라도 안 하면 죄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이 됩니까? 그래서 은혜의 수단이라 그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믿음으로 죄의 용서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뭐 희생도 중요하긴 하지만 그것을 지켜보면서 주님, 제가 주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이거밖에 없으니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그거는 사실 어떤 형식적인 절차인데 그 절차를 통해서 죄의 용서가 일어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 믿음이 역사를 하게 되는데 예수님의 희생과 피 뿌림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사함받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레위기의 이런 희생 제사를 볼 때마다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건
아버지 하나님의 아픔의 기록이구나,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이미 다 알고 계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2000년 후에, 2000년 아니죠, 한 1500년, 1600년 후에 있게 될 예수님 사건을 생각을 하시면서 이렇게 그 레위기 말씀을 미리 준비해 놓으셨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점에서 레위기 또한 복음의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레위기를 읽을 때, 특히 속죄 제사에 관계된 말씀을 읽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예표하는 것이고, 이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어떻게 우리의 죄를 사하게 되는지, 능력이 되는지, 그것을 더 자세하게 깨닫게 해 주는구나, 그런 것을 이제 배우는 이제 그 말씀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된다는 거죠. 물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뭐 네 가지를 생각을 하면서 읽어도 레위기는 여전히 어려울 것이고, 여기는 그냥 지나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겁니다만은, 그렇더라도 버리는 말씀으로 취급하지는 않을 거다. 그렇지 않겠어요? 버리지는 말아라. 왜냐하면 버리면 끝이에요. 뭐 물건은 버리면 그래 손해 볼 게 없잖아요. 근데 주님의 말씀은 내가 모를 뿐이지, 알게 되면 거기에는 내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세계가 있는데, 레위기에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레위기를 읽고 또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40분 얼추도 다 마쳤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이제 2달 동안 방학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